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 같은 천국, 혼인잔치 같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14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임금은 여러 가지 핑계로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한 뒤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하여 오게 합니다. 그러나 잔치에 온 손님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쫓겨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오늘도 사건과 만남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로 천국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종들이 초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죠. 그들은 천국으로 초대를 거절한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누리게 될 의와 희락과 화평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천국을 알고 초청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고 몰라서 초청을 거절하며 죽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미 천국을 맛본 성도는 조롱과 박해를 무릅쓰고라서도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려운 사건이 있을지라도 또 어떤 인간관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곧
주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조롱과 박해와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신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마땅히 들어갈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오늘 전도해야 할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9절에 보게 되면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초청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각자가 선택할 수는 있지만 초청을 거절한 것, 특히 초청하는 사람들을 죽인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죠. 초청하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천국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자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네거리 집의 길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각종 고난으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을 천국 잔치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청받은 기쁨을 안 나도 내 주변에 힘든 인생에 지친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전도해야 할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녀야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 정말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정말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좋을지 참 망망합니다. 특별히 가족, 이웃, 제가 함께 대학 공부했던 사촌들, 근데 너무 부자로 살다 보니까 이 정말로 전도가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들은 사촌들, 조카들을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때가 되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와 선행의 예복을 입고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실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청하는 쪽에서 미리 예복을 보내서 입고 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도 때로는 예복을 신랑은 신부, 신부는 신랑 걸 또 부모까지도 이제 사서 입고 오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엄청난 신뢰가 되겠죠. 이 비유에서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천국에도 의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예복을 입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예복을 입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하시는 분들은 다 믿음의 예복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내 의와 선행의 예복, 이거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내 의, 선행,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받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으로 초청하는 수많은 말씀과 공동체의 초대를 무시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저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인생의 잠깐의 어둠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을 통해 영원한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확신을 가지고 가족과 친지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